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면 안 좋은 게 보면 안 좋다, 좋은 거 있으면 좋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거 있으면 어때요? 내 몸에 더럽다, 옷이 더럽다면 옷을 벗고 세탁기에 집으렸든지 몸에 안 좋은 게 이렇게 묻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내 시야의 범위에 벗어나면 볼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육신적인 것은 웬만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주변에 있어도 내 몸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만이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내 영혼이 깨끗하다, 내 영혼이 더럽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 좋아,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 너무 더러워, 냄새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좀 씻어주세요, 좀 깨끗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들어오면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면 돼요. 아니 이런 기본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시면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괜찮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깨끗하고 생각하세요? 탁 내놓고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은 때묻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합니까? 깨끗해진 마음이 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어양할 때 죄를 압니까? 때가 묻었습니까? 깨끗하다고 보지만,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이런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더러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짓기 쉽고 악에 치우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이라는 뜻은 때가 묻었던 이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는 아닌데 뭔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죄악과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 마음은 더러워요. 괜찮다고 보이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정말 마음을 뜯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고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우리는 뭐에다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내가 남들 앞에 그래도 좀 괜찮다고 그렇게 해야지, 초라한 모습 보이면 여러분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에게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그래도 좀 꾸미기도 하고 좀 멋있게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보신 것에 집중, 핵심적으로 우리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 예수님 제자 중에 식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걸 옆에서 딱 본 사람이 있었어.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보고 한마디 하기를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나를 더럽게 하는 건 뭔가 아시겠죠? 밖에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을 더럽히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씻어. 샤워하든지 씻지 않습니까? 그는 잘해요. 하지 말래도 잘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데서 그 음식 자체가 나를 더럽힐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더럽힙니까? 더럽히진 않아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럽혀진 마음은 악한 행위를 낳습니다. 마음은요, 단순하게 고여있는 물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것은 마치 샘물처럼 자꾸 우리 마음에 뭔가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샘물이 깨끗하면 샘물도 깨끗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샘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흙탕물 같은 그런 마음의 이 샘물이 돼가지고 마음에서 흙탕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것이 나를 더럽히기도 하고 남까지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꾸 밖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오면 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우면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뜯어 고치면 참 중요하죠. 스스로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문제는 언제나 마음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문제는 사람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왜 문제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딱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왜요? 노아 시대 사람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노아 시대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악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난 누구한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뭐가 문제 있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을 뜯어보면 어때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만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타락하고 썩어 빠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먹지 못하는 식량의 문제도 있고 공기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인간을 생사를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썩어 빠진 부패한 이 마음이 가지고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부패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란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116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딱 이면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말과 행동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사람 거기에 쏘가 넘어가기도 하죠.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거 어느 정도 것도 이거 인정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과 행동 이면에 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이걸 하나님 중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내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날마다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깨끗할까? 마음이 청결할까? 내 마음이 거짓이 없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까? 청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직도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알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고 우리는 육적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오므로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이 깨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죠?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시죠.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러면 내 안에는 청결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내가 뭐로 반응해요? 생각으로 아니에요. 영으로 반응하면 돼요. 내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 돕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돕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원하시는 목적, 비전,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순종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이 있어. 내 이 본심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요구하잖아요. 그죠?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일치가 되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내 욕심으로 막 하나님께 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 예수님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참았다는 건 뭡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 동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왕이
너무나 분이 차고 그 노예를 놓치기 싫어서 나와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완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지만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보는 것처럼 그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막 베푸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무가내요. 막무가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이 고집으로 가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을 가지고 들어대는 거예요. 들어대. 하나님을 역사에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오랜 광야 생활 고난을 끝까지 참고 잘 견뎠잖아요. 그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안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영으로. 여러분 감정은 느낌, 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하는 거 필이와 뭔가 촉이 느껴져. 저 사람 저 사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육신의 느낌이 있듯이 영적인 필이,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딱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뭔가 느끼게 하는 거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와 성령 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볼 수는 없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 몸이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화로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고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희미하게 영적으로 접촉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접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깨끗이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고 배우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뭐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건 뭡니까? 씨앗 하나 그 땅속에 하나 뚫고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받으시라니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미국 가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니까요? 미국 가서 여기 뭐 있다 그러면 큰 소리, 가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데 간 사람은 조용히 말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쉽습니다. 기도생활, 말씀 있는 거, 예배생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오염이 된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오물로 차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내서 여러분 영혼을 깨끗이 예수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정결하게 됩니다. 영이 정결하면 우리 하나님 보좌에 나가면 그분과 민감하게 접촉하고 더 깊이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고 고백하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필요하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첫째는 뭡니까? 내 스스로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끗이 해 주셔야 한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청결한 이제 청소가 일단은 됐어요. 그런데 옛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찌꺼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항상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때요? 자꾸 버리는 작업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작업을 하셔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만큼 우리의 영혼은 더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청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이래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도 저거 해야지 이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게 두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도 어때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오죠. 이게 두 마음이에요. 잡념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내 마음에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둘로 나눠지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육신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행실로 쫓아가기 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발달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을 깨달음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세상의 것을 하려는 두 마음이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이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짝한 자, 세상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아닙니까? 세상의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마음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혼합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깨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둘로 섬긴다는 건 뭡니까? 두 마음이죠.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성결한 마음이 아니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예를 들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지혜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선명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친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그가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리고서 바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고 봉헌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편으로 자기 나라의 이 왕국을 안정시키고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원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왕이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방의 여러 왕의 그 나라와 마음이 딱 하나를 연결시키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 자기 나라가 번영하고 그리고 또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했냐?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에 그 왕들의 공주가 있죠. 그를 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집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모압이다, 암몬이다, 이런 암몬이라 이런데 그런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더니 그런 나라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네. 우상 섬기니까 남자가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남자를 돕는 배필이 아닙니까? 여자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돕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암몬이나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을 돕긴 도왔지만 우상 신전을 만들게 그렇게 솔로몬을 이끌어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의도한 대로 나라가 번성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죽자 결국은 나라는 어땠습니까? 두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복된 거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두 마음은 성경에서 이 마음을 눈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눈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등불과 같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야 이것저것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하고 목적을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비유적으로 눈에다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한 눈이 밝다는 거죠. 나쁜 눈이 안 좋다는 거죠. 시력이 약하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밝은 자와 영적 눈이 어두운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눈이 밝다, 내 마음이 밝았다는 거죠. 밝으니까 뭡니까? 잘 본다는 거죠. 영적 눈이 밝지 않고 어두우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다 해도 희미하게 저게 맞나 아니냐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영적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우리 소돔 고모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가라 했더니, 조카는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목초지고 물도 풍부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볼 때 좋은 것 많잖아요. 그죠?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도시의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얼마나 편안합니까? 도시에 죄가 더 많겠죠. 그죠? 시골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여러분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눈이 어둡다 보니까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달려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어마무시한 제약이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여러분 죄를 이기고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죠.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내가 좋아서 바라보는 눈은 우리는 소돔 고모라를 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고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는 자가 이게 하나님을 볼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밝은 눈, 밝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청결하라고 합니다. 청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아. 그쪽 달려가는 거야. 결국은 어때요? 소돔 고모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모두 잃어버리고 그 두 딸 통해서 안 좋은 나라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고백하면 깨끗이 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청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이 산다고 그렇게 되는 그 청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청결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윤리도덕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이 봐도 성인 군자같이 산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청결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깨끗이 해 주세요. 솔직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 제목을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만나면 다 풀립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못 만나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 내 인생에 그게 최고의 보물처럼 여기잖아요. 최고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다가 보물처럼 중시 여겨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항상 집에 갔다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보물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게 있는 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낙담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면 우상, 곧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맹신돼가지고 거기다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 그것이 자체가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의 보물, 이 땅의 하늘의 보물보다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구별이 약해지죠.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것은 언제든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소중히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시 여기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고 하나님 그것은 뭡니까? 뭔가를 뺏어갈 거예요. 건강을 뺐든지 물질을 뺐든지 내 삶의 어떤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뺏고 이거 뺏고 그러면 나는 어때요?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깨끗이 하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청결한 마음은 결백주의가 아니에요. 때 묻었네. 또 때 묻었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결백주의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자체는 죄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래도 뭡니까? 우리를 자꾸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깨닫고 자꾸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채울 때 그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청결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오직 천국,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물질도 중요해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여길 수 있어. 하나님은 대충, 물질은 소중히. 두 마음이죠. 우상화된 거죠.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 주인, 저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결입니다. 그것이 청결인 거예요. 청결은 우리가 뭔가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청결이란 걸 꼭 명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혼합된 마음이에요.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 안 좋은 미움,
분노, 교만, 엄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오면 어때요? 그냥 방치하고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하셔요? 빨리 쳐내라. 말씀드렸죠? 빨리 쳐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에 거기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채우는데 예수님 아닌 것도 딱 마귀가 자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마귀가 준 거니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대항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충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교회 갔다가 가면 끝나는 거로 그런 신앙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싸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로 죄와 싸우고 마귀를 싸우고 이 세상의 악을 싸우고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깊이 아는 것이죠.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 즉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이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오늘 재미있는 거 없어? 오늘 괜찮은 데 있어? 그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축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인생의 중심축은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내 인생의 중심축인 예수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이 딱 그쪽으로 가리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깨끗한 마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